힘드시고 주신 말씀 건강지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이 들었다고 뻥쳐. 다 찾으셨으면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여러분한테 최고의 영광은 무엇인가요? 우리 진짜 별거 아닌 거 말고 그냥 뭐 이 정도면 영광이다 이런 거 말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진짜 영광이다, 이게 진짜 최고의 영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전도사님은 슈퍼스타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빛나는 그런 주목받는 그런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이었고, 동시에 그 사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전도사님의 비전이었어요.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인간이 받게 될 영광에 대해서입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오늘 소요리 문답 1부의 마지막에, 우리 소요리 문답은 이제 1부가 38문까지 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38문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동안 들었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인간의 제외된 목적부터 하나님의 작정과 그런 모든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영광이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원하셔서 창조하신 그 인간들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그냥 하찮은 인간 따위가 주는, 그런 왕이 주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영광이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 요청을 해서 오늘 설교는 짧게 끝내도록 할 테니까, 상호이가 요청한 건 아니에요. 자, 우리 사랑하는 갓길 학생 청년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전도사님이 계속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이라는 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 설교 시간에 이 말씀을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누구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할 때 대상은 갓디엘이지만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매 주일 설교 때마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그동안 들었던 것들을 쭉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누구시냐라고 물어본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 그냥 어떤 형체가 있거나 한계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완전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떠올려야 하는 것이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비교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누구시냐라는 그 질문에 번뜩 떠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의 거부도 없이 조금의 단절도 없이 있는 그대로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힘없이 죄가 없이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 아니에요. 누가복음. 자, 우리 성경이든 성경 어플이든 한번 펴봅시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다 찾았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한 장 더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찾았어요? 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라고요? 요거 말고 누가복음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라고요? 자, 우리 좀 입을 열어서 좀 대답 좀 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예요? 방금 읽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 방금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뭐? 그건 뭐야? 자, 우리가 받게 될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그 영광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영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유가 처음부터 나의 최고의 영광인 예수와 함께 너가 영광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셨던 계획이었고 그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받게 될 참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영광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처럼 온전히 받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영광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야, 나 사랑을 받고 있나? 내가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이걸 의심하고 자격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대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을 받고 함께 사랑을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로마서 1장 7절 말씀. 로마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7절을 보면 로마에서라는 말이 나와요. 로마에서. 로마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로마는 세상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런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게 된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7절 마지막에 뭐와 뭐를 준대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딱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도 뭐 우리 대화 속에서도 그 단어가 그 의미로만 쓰여지는 건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은혜가 뭐냐? 은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영광이에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으려면 누구의 이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는 곧 하나님이 주신 영광,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평강이 뭘까요? 평강. 여기서 평강은 원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이 에이레네의 뜻이 뭐냐? 여러분 잘 적고 기억을 하세요. 에이레네가 뭐냐면 다시 하나가 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가 되다. 우리는 평강이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 평화나 안식과 같은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문제가 없다는 면에서는 평강이 그런 의미를 갖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왜 평강이 문제가 없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건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세상은 성도라고 불러요.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것. 아까 평강이 있다라고 했죠. 평강이 뭐냐?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된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된다.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아담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대화도 할 수 있고 마주볼 수 있는 그런 관계였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절이 생겼죠. 근데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사람은 뭘 얻어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대요. 평강이 뭐예요? 다시 하나가 된다고요. 예수 이름 안에 있을 때만 다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로 이어지는 분이 누구냐?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주어질 때만 다시 하나가 되는 평강이 우리한테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가 되니까 비로소 그때서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래요? 그리스도인한테는 평강이 있대요.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 뭐겠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은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아서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모든 문제를 갑자기 다 해결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수능을 안 봐도 된다거나 알바를 안 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여전히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영광이 생겼다고. 그래서 몸은 비록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과 회복이 된 그런 영광을 누렸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냐? 2절을 보세요. 2절. 이것을 우리 2절을 보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성도들한테, 그리스도인들한테, 교회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처음부터 성도들한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래요. 이미 약속한 은혜라는 소리예요. 그럼 당연히 교회를 다니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마땅히 이 평강을 누려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은혜를 못 누리고 있을까요? 이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켜주셔서?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서 그래요. 평강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갓대학생 청년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약속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 아까 얘기했죠. 소율이 문답 1부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한테 사랑하는 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반대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사랑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 와가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영광이 뭐라고 했죠? 자, 전도사님이 얘기할 테니까 이제 헷갈리지 말고 잘 적고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평강,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해요. 자, 앞에 있는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님과 평강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회복되는 그 평강은 예수님과 서로 사랑하게 되는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평강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화평하세요 라고 수백 번을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 믿고 뭐가 되는지를 알아야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랑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찬양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부디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회복되는구나, 그거를 믿으시길 소망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7개월 동안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한테 쉽게 말하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한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영광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고 곧 나의 영광도 예수님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평강이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도사님이 처음에 전도사님의 영광이 뭐라고 했어요? 전도사님의 영광은 원래는 슈퍼스타였어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였고 엄청난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전도사님이 슈퍼스타가 됐습니까? 아니요.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우리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수많은 스타들이 표절도 하고 마약도 하고 인성 문제 터지고
딱 복이 터지면서 어떻게 돼요? 다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하지 않는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영광은 소속사도, 가족도, 부모도 책임져 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책임을 져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업적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해요.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한테 그 영광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찾아가기를 소망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영광, 누군가의 소망, 누군가의 이름이 아니라 나한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라고요. 나의 영광도 예수님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 그때 주시는 게 뭐예요? 은혜고 평강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영광의 교제예요. 나한테 예수님이 영광이 될 때, 그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부디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이 추상적이고 나랑 관계없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매주 사랑하는 간티엘 학생 청년부 할 때 아멘이라고 저도 주님 사랑해요,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고백을 꼭 여기서 소리내서 할 필요는 없더라도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아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한테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번 수련회 가서는 제발 우리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전해주실 때 아멘이라고 좀 외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잘 적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내주려고 해요. 10분에 끝내기로 했는데 15분이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가 일주일 남았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부모님 때문에 온 것처럼 보이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난 수년간 앉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그 하나님한테 사랑한다고 좀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라는 그 고백이 나올 때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하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싶어요 라고 믿고 좀 고백을 해봐요. 그리고 이 시간에는 같이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믿음의 소망을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차례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같이 고백을 할 차례입니다. 오늘 이제 같이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할 거고 다음 주에 조금 더 길게 기도를 할 건데 다음 주엔 설교가 아주 짧게 5분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예배를 드릴 거고 오늘은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수련회를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합심기도 넘겨주시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 우리 첫 번째 우리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같이 얘기를 해줄게요. 코로나 걱정이 들어서 말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마음으로라도
작은 목소리라도 간절히 외치면서 도와달라고, 만나달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그 이름, 그 예수를 사랑하고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해요. 아직 내 입술에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자신있게 나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어요 라는 그 고백이, 그 소망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믿음의 고백으로, 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저 정말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음성이, 우리의 그 간절함이, 우리의 그 열정이 비록 작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시작된 그 작은 믿음이, 우리에게 시작된 그 변화가 아버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누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진실되고 커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능력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처럼, 내가 베드로처럼, 내가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갓길 학생 청년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열어주셔야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아직은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이제는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나의 그 고백이, 성경의 그 말씀이 정말 내가 믿는 고백, 내가 정말 붙들고 살아가는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은 원하지만 아직 내 삶이, 아버지 아직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아버지 그 마음과 같은 고백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한테 기대하는 마음과 그 뜨거운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수련회 자리에 갔을 때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기대와 소망이 생길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한 명 한 명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수련회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 서로가 정말 그냥 매주 얼굴만 보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한 몸처럼 여겨지고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해달라고 눈만 감지 말고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나밖에 몰랐던 마음,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나의 성적이 중요하고 나의 영광이 중요했던 그 마음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만난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는데 내가 사랑하는 당신 안에 있는 자들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함께하는 그 자들이 얼마나 귀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친구 한 친구의 기도 제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지난주에 적었던 그 기도 제목들을 기억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들이 아버지 응답이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가, 아버지 그 기쁨의 교제가 수련회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를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련회 기간 가운데서도, 또 수련회를 갔다 온 이후에도 이 예배하는 자리가 뜨거움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쁨의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런 기쁨의 교제 속에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거부당하지 않고 주님의 그 교제 속으로, 주님의 그 초대 속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전하게 거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학생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유초등부와 학생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번 수련회에서 회복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의 상황과 마음이 다 열려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손잡고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모두에게 그 평강의 은혜가 다시 한번 생기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의 은혜가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있는 문제가 나한테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친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눈물이 나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학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갈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만, 주님, 나의 고백, 나의 고민이나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는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가는데 막을 수 없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 친구의 영혼이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학원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그 친구가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유초등부와 생청년부와 함께 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평강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은혜의 자리를 소망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마음속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가만히 있는 그 마음들, 아버지, 움직이지 않는 그 마음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대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의 문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당신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고백이 참으로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줄 믿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나에게 참된 사랑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듣고 저도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다시 화목하게 되는 그 평강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표어처럼 날마다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가데라 생청년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는 그러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은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그 고백이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동금을 위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도 함께 예배를 주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대학생 청년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삶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자녀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성스레 드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귀히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이 나타나게 원하오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한 신부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무엇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시나이다. 아멘. 사진 찍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광고 해주세요. PPT가 켜지는 동안 우리 다음 주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설교 5분을 하는 이유는 설교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수련회를 되게 오랜만에 가잖아요. 오랜만에 가는데 또 집회를 갑자기 또 하려고 하면 이거 기도 오래 하는 게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찬양 예배로 좀 찬양을 길게 하고 또 기도회를 조금 길게 하는 대신 좀 설교를 짧게 하고 그래서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 춤추면서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겠지만 기뻐 뛰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함께 잠시만요. 우리 다음 주 예배 그렇게 드립니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표를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매일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주환 학생, 말씀 공부는 김희주 학생, 헌금 기도는 유지현 선생님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세요. 헌금은 예배 전에 미리 준비해 주세요. 제자훈련이 매일 주 11시 10분부터 진행되니 참여 안 하시는 분들 바로 참여해 주세요. 이번 주 화요 기도 모임은 7월 26일 10시 30분에 시작하고 인도자는 김희성 학생입니다. 2부 순서로는 수요일에 문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기도 제목 적었는데 혹시 안 적은 사람 있으면은 선생님들 포함해서 내서 이따가 저한테 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원래 마지막 주에는 헌신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우리가 중간에 연합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많은 일들이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기도 말씀 봉도 하는 것들이 다 그 반 사람들을 넣어놓은 거긴 한데 우리 이제 수련회를 이후로 좀 다시 좀 점검을 해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고 어쨌든 우리 다음 주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늦지 않도록 밥도 조금 일찍 먹고 그래서 미리 올라가가지고 40분에는 딱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제 반별로 이동해서 모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 선생님들이 각각 선생님 받아주시고 이따 회의 때 다시 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동.